그 광화문에서 행상을 하는 그 정재환이라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이시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이제 김우영 감독님이 그 팔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서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친구로 지내시면서 그 형제님의 재환 형제님의 그런 변화들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내었죠. 그래서 그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체 장애가 아주 심하게 있는 분이신데 그냥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뭐 그 김우영 감독의 표현대로라면 버려진 그런 들개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거칠게 거친 세상 가운데서 그냥 행상하시면서 또 몸도 성치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안에 있는 뭐 분노와 원망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담은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얼굴도 어둡고 또 분노로 가득 차고 그리고 계속 입에 담배를 물고 그 나오는 말 끝에는 항상 그런 욕이 물려져 있었죠. 그래서 담배와 욕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뭐 한숨을 내뱉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한 만물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성령께서 하셨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담배도 끊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작품입니다. 근데 그 언젠가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에 함께 그렇게 어떤 선교 사역 여행을 같이 그 이스트윈드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김우영 감독님 그 인솔해서 이제 가시는 그 단체에 가게 되었는데 제 옆자리에 그 형제님이 앉게 되셨어요. 재환 형제님이 앉게 되셨는데 그분은 거의 그런 스스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가 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 녀석아 저 녀석아 하면서 계속 저하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해졌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서 뭐 여리고 뭐 쭉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산 예전 그 통곡의 벽이 있고 또한 지금 그 이슬람 그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버스의 옆자리에 또 그날 앉게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막 그 굳은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적이면서 피시면서 너 꼭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네가 꼭 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꼭 봐야 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펼쳐서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적잖이 속으로 놀라서 형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쭉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뭐 말하자면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참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그 전도사가 돼서 첫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이 조금씩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달란트 비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주를 주셔서 어떤 능력, 그 은사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탤런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뭔가를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뭔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취를 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재능에 대한 달란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좀 많은 그 인원이 이렇게 예루살렘 그 아주 복잡한 그 성전 뭐 검문대를 통과하고 통곡의 벽을 가면서 그 통곡의 벽 검문대를 통과할 때 이제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 이제 성경을 계속 같이 읽고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많은 재주를 받아서 많은 것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실망해서 그냥 두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받은 이야기 정도로 이것을 이해하던 것이 이제 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들을 때마다 놀라는 이야기는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뭐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제 독자들이 헬라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다 단위 뭐 달러든 원이든 뭐 그런 단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는 대략적으로 본다면 그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의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10종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한 1억 정도를 맡기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은사, 재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게 1억 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을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종들에게 어떤 부자가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가치, 우리에게 있는 1억 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1억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런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1억 원을 각각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1달란트라고 하는 그 무게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람임을, 그 가치,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 또한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신뢰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 가운데서 또한 그것에 대한 준비,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자로, 그 재림의 그 재림을 맞이하러 나갈 자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의미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세워나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에 대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항상 그 지혜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이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이고 또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민족을 깨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렇게 되돌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혜이고 또한 지혜에 따른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서 조금 변질되어 있는, 윤색되어 있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부르심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들이 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뭘 하면서 사는 것이 좋으냐,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전의 어떤 작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 직업에 대한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먹고 뭘 살면 좋은 삶을 사느냐, 성공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한 그런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봐서는 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직장, 관직들을 다 마다하고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투옥되고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달려감을 위해서 바울은 늘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또 뭘 하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또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를 향한 특정한 부르심을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얘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너는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너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성전 가운데서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목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심은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탄식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내 안에서 정말 울부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말씀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의 본문의 전 본문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열 문화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아주 그 악독한 세리이고 이 대부분의 세리들은 이스라엘에 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로 이제 개종하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혼혈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직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라고 한다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민족의 말하자면 매국노 반역자와 같이 그 일제시대의 순사 같은 그러한 역할인데 더 악랄한 것이 사람들의 돈을 빼다가 로마인들에게 주고 중간에서 그 이익을 취해서 거기에서도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식사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게 그 식사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에게 이제 축복하시는 것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방인 세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식사를 먹고 마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열 문화를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문화로 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민족만, 우리만 예수를 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나머지 민족은 주님께서 다 하자면 쓸어버리실 것이다. 나머지 민족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온 세계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잘못된 말씀을 곡해한 그러한 지점 가운데 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해에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그가 대제사장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말은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성취임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 열 종들 가운데 어떤 한 종은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한 종은 5 문화를 남겼을 때에 돌아온 그 귀인이 그래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그 재림 후에 정말 왕으로 오셔서 이 통치의 권한을 그의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악한 종은 이 돈을 그냥 싸매어 두었다, 수건으로 싸매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전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나도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이거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수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토라와 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빛이 너무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그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건으로 싸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설교 가운데서 선포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고 싶습니다. 이거 만약에 정말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선교사님처럼 뭐 저 사역자처럼 그렇게 내가 듣는다면 내 삶이 다치지 않을까? 내 삶이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잘 살지 못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들, 세상적인 기쁨과 성취들에 대해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건에 싸놓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러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지혜도 있고 또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맞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수건에다 싸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종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아서, 이것이 바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더 가까이,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 정도 거리까지만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한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주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일은 없고 그냥 나의 삶을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수건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바울의 어떤 그 통찰을 우리 가운데 적어놓고 있는데, 이 수건에 대한 의미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수건을 이 수건으로 그 한 문화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쌓아놓고 펼쳐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 수건은 바로 마음을 덮은 완고한 마음,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뭐 열방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신뢰하고 계신 것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으로 싸두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건으로 싸두는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을 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수건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관해서 닫고 그냥 내 자아 안에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와 자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응답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내 삶에 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이 말하자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위험을 우리 안에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1억이라는 돈을 맡아서 뭔가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에게 불러서 그것을 맡겨주셨다. 참 어쩌면 골칫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수건으로 싸놓고 싶죠. 이건 주님의 너무나도 큰 영역이어서 나와 같이 작은 사람, 나와 같은 지금 내 나이에, 내 직업에, 나의 어떠한 그 시간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서 수건으로 우리는 이 문화를 감싸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또 내 삶의 무게와 문제만으로도 너무너무 큰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 이거 수건으로 싸놓을게요 라고 고백하고 싸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열방의 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품고 또한 일본을 품고 북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꼭 한 분씩은 저희가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 문제가 더 큽니다. 북한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선교 그거 아주 좋은 그럴싸한 말이긴 한데 옆집에 있는 분 전도나 하시죠.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옆집이나 전도하자라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고 가면 다 죽인다더라 하는 그곳으로 향해서 자신의 모든 학벌과 직업, 아주 명문가의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이 오셨는데, 의사, 아주 그 법조인 이러한 분들이 왔거든요. 다 버리고 한국이라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어둠 가운데서 어디 제사상에 술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내 문제, 내 앞에 나에게 있는 것, 그 수건 안에서 그냥 나의 자아와 자아의 문제 가운데 언제까지 그렇게 결박당하여서 있을 것입니까? 어제 우리 교회 이제 토요일 날 이런 장소로 이제 인터콥의 비전 스쿨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졸업식을 했는데요. 그 비전 스쿨, 그 시니어 비전 스쿨에 계신 분이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에 이제 졸업식이어서 같이 뒤에서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주부인데 이제 비전 스쿨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콥의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극단적인 그 선교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나가는 어떤 그런 길이 되죠. 대부분 아주 미전도 종족, 또 특별히 이슬람을 많이 품고 터키나 시리아나 그런 이슬람 지역에 대한 기도와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고 그냥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전 스쿨을 자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자신이 알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과정들을 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 둘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자면 대화 이런 것도 없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리고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질 때에는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이 그 자기가 받은 어떤 상처가 대물림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뭐 어떻게 나도 살 수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부셨는데,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정말 이 비전 스쿨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이러한 것이 과연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회피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계속 그런 질문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나의 문제와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일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집중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나라를 품고 몇 달을 지내면서 정말 자기 자신도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아이들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어느새 다 그런 정신과 약도 다 끊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셨던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많이 울면서 그 자매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본문은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이제 사역의 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곳, 누구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삶의 어떤 도우미이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모델로 앞장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문화를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재주를 가지고 뭐 나의 자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마음이 완악해져서 수건으로 그 지혜를 싸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은 얼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장 친밀한 주님의 동반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절실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그저 나의 일부만을 놓고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선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만큼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임재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품게 하신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저희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